1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여 이스라엘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바라의 남편은 이스라엘 왕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지금 시대가 이스라엘은 역사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망했는데 BC 750년 앞쪽,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아직도 한 200년 가까운 세월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고 남유다는 중간쯤 역사의 솔로몬 이후 역사의 중간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BC 1000년에서 한 1040년까지 솔로몬이 1040년에서 960년까지 그 솔로몬이 960년에서 한 900년 초까지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게 BC 900년쯤 분열돼가지고 지금 한 750년 좀 안 됐으니까 150년쯤 지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몇십 년 안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한 중간쯤 150년 이상 더 나라가 지탱되다가 망한다. 이때에 남유다의 왕은 아사랴인데 15장 맨 앞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아사랴가 남유다에서 52년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남유다는 왕이 한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왕이 바뀌는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아사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잘 순종했다 하는 왕들이 꽤 있습니다. 반 정도, 한 10명 정도의 왕은 그런 평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남유다에서 제일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제일 훌륭한 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히스기야, 또 없으신가요? 히스기야, 요시야를 보통 이제 떠올리죠. 종교 개혁한 사람들. 그러면 조선 시대에 제일 훌륭한 임금 그러면 세종대왕. 너무 쉽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 다윗, 이거 찾는 거랑 비슷해. 그럼 세종대왕 이후에 훌륭한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세종대왕 이후에 훌륭한 왕. 정조. 네, 정조임금도 훌륭하시고. 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기억되는 훌륭한 왕. 사실은 세종임금 이후에 왕 노릇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몇 명 꼽으면 세조, 성종, 그다음에 영조, 정조 이 정도 꼽아요. 조선시대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역사학자들이 조선시대 임금님 27명 중에 세종대왕, 태종이 국가의 기초를 놓았고 세종임금 때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조선시대가 그렇게 썩 유쾌한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 왕노릇 잘한 사람을 꼽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세종임금 다음에 첫 번째는 세조예요. 세조. 그런데 세조가 왕노릇을 잘했어요. 그런데 세조임금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왜 그렇죠?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이 벌 받았어요. 벌 받아서 세조임금은 매일 귀신에 시달렸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죽인 사람들, 사육신을 비롯한 이 죽인 단종, 또 자기 형 문종, 심하면 자기 아버지 세종임금까지 꿈에 나타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건강이 약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조임금이 온갖 피부병을 다 앓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조임금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지방의 온천, 좋은 온천 찾아다니면서 이 피부병 치료하다가 결국은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세조임금이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조임금이 문둥병 걸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문둥병 걸렸다고 역사책에 이렇게 막 대놓고 기록은 안 하니까 피부병이라고 하지만 문둥병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임금은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임금으로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 사실은 정치를 잘하고 법제도를 잘 정비하고 경제제도를 잘 정비했어요. 그 덕분에 그 뒤에 성종임금 때 다시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될 만한 임금님이 영조임금인데 영조임금이 제일 오래 왕노릇했죠. 52년간 왕노릇했어요. 근데 영조임금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52년간 왕노릇을 잘 했는데 별로 좋은 임금으로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사도세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어. 아들과 권력 다툼하다가 아들을 죽인 임금.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흠이 있죠. 근데 영조임금님이 52년간 왕노릇을 했으니까 조선시대 제일 오래 왕노릇 한 임금. 그래 나라가 사실은 막 기울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영조임금은 무수리의 아들이잖아요. 무수리. 천안 무수리.
예전에 동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얘기했나? 동이라는 드라마에 동이가 영조임금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천한 무술이 완전한 천민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숙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숙종의 원래 아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일찍 죽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영조임금 천한 사람에게서 났지만 그 아들을 왕위에 세운 거죠. 평생 그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신하들이 막 영조임금을 천민의 아들이라고 속으로 멸시하고, 그리고 이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장희빈 쪽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그거를 누르는데 일생을 다 바쳤어요. 탕평책.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탕평책 이거 알죠? 탕평책. 그게 영조임금이 신하들에게 고만 좀 싸워라 하고서 5가지 재료를 갖다 섞어서 버무려서 나눠준 게 탕평채잖아요. 하여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훌륭했던 임금 그러면 여러분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떠올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남유다에서 임금으로서 정치를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구냐? 아사랴예요. 아사랴 52년간 왕노릇한 사람. 근데 여기에는 기록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를 우시야 왕이라고 해요. 이 우시야 왕은 기록이 많아요. 이 우시야 왕, 아사랴 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조금 이 음을 갖다가 히브리어 이름을 읽는데 조금 다르게 읽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열왕기의 아사랴가 역대하의 우시야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우시야 임금, 아사랴 임금님이 52년간 왕노릇을 했는데, 성경에 쭉 왕들을 비교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금이 39명인데 합쳐서 이 39명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까지 치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치면 42명이에요. 이 총 41명, 르호보암 때 분열됐으니까 41명인데, 이 41명 중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가장 힘이 왕성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시대와 남유다의 아사랴 시대. 남유다의 아사랴 시대, 우시야 왕 시대가 어땠느냐 하면, 다윗 시대 이후에 남유다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넓힌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언제 있느냐? 언제 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랴 얘기하고 있는 거. 우시야 시대에 딱 한 번 그랬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블레셋에다가 유다의 성을 건축했어요. 이건 아무도 못했던 일이야. 블레셋 땅에다가 유다의 성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유다 땅으로 만든 사람,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진 못했지만, 그 다음에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쪽이 늘 이스라엘의 걱정거리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은 거 이 우시야 때가 유일해요. 우시야 시대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떨쳤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변방에 다 떨쳤는데 우시야 시대에 그 기록이 또 나와요.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떨쳤다, 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임금이 굉장히 훌륭해요. 일단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이 장수가 몇 명이고 군대가 몇 명이고 이런 기록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다윗 시대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어.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주고 나서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시야 시대에는 족장이 몇 명이고 용사가 몇 명이고 군대가 33만 몇 명이고 막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블레셋과 암몬을 완전히 복속시켰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이 넘쳐났어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 이래로,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걸 가지고 누리다가 간 사람이고, 다윗 이래로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사랴 이름을 하나도 몰라. 우시야는 조금 들어본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했고 52년간 최고로 오랫동안, 다윗도 40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최고로 오랫동안 왕노릇하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다시 만들었던 훌륭한 임금님인데 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 못하는 이름이 되었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우시야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하나예요. 뭘 기억하느냐? 나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세조임금 기억하는 거, 세조임금이,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 신학과 졸업하고 사학과에 편입했었잖아요. 한국사 공부하려고. 근데 갔더니 한국사 과목이 8개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 8개 한국사만 듣고 나머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만뒀어요. 한국사만 듣고.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세조임금이 역사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조가 아니고 문종과 단종이 계속 왕위에 있었으면 세조임금만큼 왕노를 못했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세조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거를 잘 기억 안 해. 뭐만 기억한다? 조카 죽인 놈, 요거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커.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왕이 좋기로서니. 세종 임금이 사실은 그걸 염려했거든요. 자기가 세종 임금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앞날이 보이거든. 자기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라서 늘 몸이 약해가지고 얼마 왕노릇 못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종서를 불러가지고 부탁하잖아. 고명 대신 김종서를 불러가지고 나 죽고 나면 내 아들과 내 손자를 지켜라. 이거 부탁받은 사람이 김종서. 그러니까 세종임금이, 근데 제가 세종이었으면 그냥 수양대군 왕 삼아줬을 거고. 그래서 아니 자기 아들은 얼마 못 살 거가 뻔한데, 그런데 그냥 편안히 시골에 가서, 아니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좀 편안히 살다 죽게 해주지. 근데 아니야, 세종임금님이 문종을 그 왕으로 세우고 그 문종임금이 얼마 만에 죽고, 단종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세조가 그런 악한 일을 벌이는데, 이 아사랴도 말이죠. 그렇게 훌륭한 임금인데 나병 걸린 것만 성경은 기억해. 사람들도 그것만 기억해. 왜 그랬느냐? 그럼 왜 세조가 단종 죽인 것처럼 이 아사랴가 못된 일을 하나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훌륭한 임금을 문둥병으로 치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사랴가 굳건하게 나라를 세우고 이 마음이 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예배도 다 정비하고요, 우상들 다 타파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이 아사랴가 성전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왕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사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야. 분향단에 늘 향이 꽂혀 있잖아요. 촛불이 있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는. 그 향단에 향을 늘 제사장들이 여기 태우잖아요. 아사랴가 가서 그 향내를 맡고 촛불을 보고 향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하나님께 향을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렸어요. 이걸 왕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막 쫓아옵니다. 그것도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요. 군사 80명을 이끌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왕이 분향하려고 하는데 막 소리 지릅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 제사장 말고는 거기다 손대면 안 됩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말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을 내쳐요. 그리고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이마에 하얗게 반점이 피십니다. 문둥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왕이고 뭐고 없어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 중의 징벌이야. 문둥병이 피는 순간 왕을 따라왔던 군사들도 다 뒤로 물러서고 이 제사장이 군사들을 시켜서 쫓아내라. 성전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요. 그리고 왕궁 골방에 처박혀서 나머지 일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대리로, 왕자가 대리로 임금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사랴가 정말로 아까운 사람, 정말로 훌륭한 왕. 역대하 26장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었던 기회. 고구려로 말하면 광개토왕 같은 사람이에요. 신라의 진흥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하고 블레셋에다가 성을 세운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실수하지 않았으면 유다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교만해져서 제사장 대신 지가 분향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뜻은 좋았을 거예요, 아마. 아유, 나도 하나님께 향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이 향을 올리고 싶은 마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요, 예배하고 싶다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용과 형식에 따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예배해요. 잘못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예배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예배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 마음대로 지가 설정하고 하면 문둥병 걸립니다. 아사랴가 그랬어요. 자기가 힘이 세지고 나라가 정말로 국민들이 살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포도밭에 포도가 가득하고 막 이미 경제적으로 융성했어요. 나라 국방이 튼튼해지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졌죠. 정말로 아사랴가 보기에 나라가 정말 좋아졌어요. 객관적으로도 좋아졌어요. 그럴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칭찬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 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말이지. 내가 잘했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좀 받아야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제사장 보고 분향하면서 자기가 기도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와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향을 올렸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고 하나님 그것 좀 봐주지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사랴가 망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아사랴의 훌륭했던 걸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중에 아사랴 오늘 이전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 아사랴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시야는 좀 들어봐. 우시야. 근데 우시야 임금도 문둥병 걸린 임금으로 기억되지 훌륭한 임금으로 기억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제일 훌륭했던 임금이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넘어졌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아사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인데 교만의 병,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아사랴 임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임금이다. 그 다음의 역사는 여러분이 이 임금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 제가 아사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한 이유는 뒤에 이 반역의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그 뒤에 보면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가 예후의 증손자예요. 4대 예후의 4대까지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예후의 가문의 4대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반역을 당해요. 살룸이라는 왕이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살룸은 한 달 동안 왕노릇해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만 여러분이 성경책이 쭉 보세요. 이스라엘 왕 스가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스라엘 왕 살룸. 여기 1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우시야가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이름인데 이 발음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다. 그 사전 찾아보면 아짜리아 이렇게 나와. 아짜리아 이 정확한 발음은 아짜리아 이렇게 되는데 이 아짜리아를 아사랴라고도 쓴 사람이 있고 아짜리아를 우시야다라고 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번역할 때 하던 걸 그냥 그대로 둬서 이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 표준 세번역 나오면서 사실 이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로 통일해 놨어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냥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옛날 개혁 성경 놔뒀던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그냥 통일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거를 좀 우리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하면서 한 이름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어쨌든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우시야 시대, 지금 아사랴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 살룸이 왕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므나헴이 반란을 일으켜요. 므나헴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마리아의 여자들까지 죽이는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 이런 게 나와요. 아주 잔인한 왕이죠. 그리고 므나헴 다음에 부가이야가 왕이 돼요. 부가이야는 므나헴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이야를 배신하고 베가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베가가 왕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30절에 보면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 시기예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이아는 아들이 이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5명이 연속해서 계속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고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호세아 마지막 왕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는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는 거예요. 비극의 역사죠. 남유다는 아사랴 시대부터 요담의 20년까지니까 한 지금 유다왕 아사랴 이제 38년에 시작했으니까 52년까지 14년 요담 20년이니까 20년 남유다의 34년 동안 두 왕이 지금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6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비극이죠. 남유다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안정을 찾았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6명의 왕공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등장하는 똑같은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예? 산당을 안 치웠다는 남유다야. 남유다는 산당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남유다는 산당이고 북이스라엘은 자 지금 볼게요. 8절 해보죠. 8절 9절 지금 아사랴의 시대에 스가랴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6달 동안 통치하는데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살룸이 왕이 됐는데 살룸은 안 나오네. 살룸은 안 나와. 그 다음에 므나헴은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살룸은 한 달밖에 왕노릇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은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가이아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베가예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문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의 시대는 첫째로는 어떤 반역의 시대냐? 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는 계속해서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더니 결국 그들도 배신당한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왕조가 이어지지 않아요. 왕조가 안 이어져요. 이어져 봐야 6대, 길면 6대, 짧으면 한 달이에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가문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살룸 같은 사람은 바뀌어가지고 한 달, 그 다음에 스가랴 6달, 이거는 왕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쿠데타를 계속 일으키는데 6달 왕노릇하고 또 반란 일으키고 또 반란 일으키고 혼란의 시대.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로보암이 제1대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단 말이죠. 이 반역의 역사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역사 내내 반역의 역사였고 마지막 때는 아주 극심하게 반역의 역사가 5번 죽이고 하는 역사가
30년 내에 5번 일어난다. 끔찍한 거죠. 6달, 1달도 있지만 좀 오래 간 것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왕이 한 명 바뀔 때에 왕만 바뀌나요? 왕의 가족들 다 죽여요. 아까 임신한 여자들까지 배를 갈랐다 그랬잖아요. 이 임신한 여자들 누구겠어요? 일반 백성들이겠어요? 아니요. 전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전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싹 사마리아 문 안 열어줬다고 들어가서 여자들 배 갈라서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왕을 지지하는 사람 몽땅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면 자기가 왕 될 때 공헌한 공신들 세우잖아요. 공신들도 세웠겠지. 왕 혼자 왕 노릇했겠어요? 한 달을 왕 노릇해도 제일 먼저 한 거 너가 총리해, 너가 국방장관해, 이런 거 임명해 줬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임명했던 국무총리, 국방장관 그대로 살려주겠습니까? 아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피바람이 그칠 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가 마지막 배신의 역사의 끝을 보는데 30년 동안 피바람이 계속 붑니다. 이 역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랍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을 혹시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이 반역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어떤 거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보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남유다로 넘어갈까봐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고 베델에서 예배하라, 단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기서 예배해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아까 산당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 강도가 조금 낮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이거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한 중요한 명령 중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6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산당을 만든 건 이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그 전에도 있었어 물론. 사무엘 시대에도 산당이 등장하고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막 왕성해진 건 솔로몬 시대인데 산당은 뭐냐?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 퍼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한테 부탁하는 거야. 우리가 요 작은 일 하나 감사해야 되겠는데, 요 작은 문제로 하나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레위인들이 보니까 야, 그거 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고 해야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소소한 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라고 하자니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산은 신령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 이 바위 하나 있으면 거기 붙잡고 거기 무릎 꿇고 거기 제사하고 거기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정말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디서 할까? 방에서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어디서 제사할까? 레위인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산에다가 바위 하나 지정해 놓고 처음에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각 하나 만들어 놓고 산당이라고 해서 예배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죠.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이게 본격적으로 제사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소소한 뭐 이런 자기 그냥 개인적인 기도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모든 예배, 6월절 예배도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한 날도, 반드시 모이라고 한 날도 거기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산당에서 그거 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와서 보이라고 한 날은 무조건 보이라고. 그런데 그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왕들이 다른 우상을 막 철폐하고 이런 거는 했는데 산당은 못 무너뜨리는 거야. 아사랴도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 뜻에 잘 순종했던 사람인데 산당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아사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금이 그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번 예루살렘에 갑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6월절에는 가겠습니다. 대속죄일에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할 장소는 여기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 좀 말하자. 왕들이 그거를 못 뿌리쳤어요. 이걸 뿌리친 왕은 요시야밖에 없어요. 요시야도 근데 나중에는 실패했죠.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죠. 여러분,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완전히 예배 형식을 깨뜨린 행위고, 남유다도 똑같지만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니들이 그래도 조금은 낫다.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서 다 하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내 뜻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소소한 거라고 왕들이 안 지킵니다. 그게 계속되다가 말년에는 결국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도 이루어지고 남유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게 예레미야 시대가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는 산당 때문에 망하게 되죠. 결국은. 근데 산당은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제단보다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제사가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유예기간을 오래 두신 거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범죄하게 되니까, 그리고 바알신들이 이미 다 장악해 들어왔잖아요. 앞시대에.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는 나라가 됐고, 마지막에 극심한 반역의 시대를 겪고 호세아 마지막 왕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냥 왕들의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으시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실패해요. 요시야도 결국은 실패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의 남은 부분은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될 텐데, 남유다도 우시야 이후에는 다시 강성한 시대를 못 맞아요.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도 개혁의 시대는 개혁의 시대였지만 나라가 부강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나라가 부강한 건 우시야 임금 때로 끝나요. 그 뒤에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만한 나라 힘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나라가 부강할 기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실패하고 사람의 눈치보다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끊어내야지 하면서 못 끊어내서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에 10번, 열왕기하에 29번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하에 3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 역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다.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면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아 시대를 봅니다. 그가 큰 은혜를 받고 복을 얻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향을 올리다가 나병에 걸려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세운 죄, 단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죄의 역사요 결국은 반역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 역사는 어떤지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번져갈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므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평화를 누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토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지 살펴보며 반역의 역사가 아닌 순종의 역사, 겸손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샘터교회 위해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